신의 한수, 신의 한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의 한수란 말은 바둑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한수, 이것을 신의 한수라 하는데, 바울을 계속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흉계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신의 한수로 그 모든 흉계를 물리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 바울이 죄 없는 거 알면서도 계속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여 둔 벨릭스 총독가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나중에 이제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이제 폼페이에서 결국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그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임을 하면서, 원래 총독은 가이사라는 항구입니다. 항구. 그러니까 로마에서 항구로 오기 쉬우니까 이 가이사라가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총독부.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아요. 이때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재차 고소하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어달라고 총독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의도는 재판이 목적이 아니고, 재판을 핑계 삼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살단이 이미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몇 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아주 열혈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들의 숨겨진 의도였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나 사탄의 흉교보다 하나님의 죄는 더 탁월했습니다. 그걸 이제 물리친 거죠. 중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오는 길에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흉한 사탄의 흉계를 하나님이 또 한 차원 높은 신의 한수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발휘한 신의 한수가 뭐냐? 첫째는 원칙주의자 베스도 총독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 재판을 열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거절한 거예요. 원래 총독부 재판은 가이사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인데 원칙을 깨고 그 재판 자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어떤 강렬한 인상을 이 베스도 총독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다 원칙주의자, 이 노련한 베스도 총독을 부임케 하셔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원칙을 딱 고수하게 함으로써 바울을 지켜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살할 건가 아닌가 이건 전혀 몰랐죠. 총독이 무슨 알겠습니까? 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발휘하신 신의 한수는 황제 상속권을 발휘를 한 겁니다. 황제 상속권을 발휘를 한 거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재판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재판으로 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이게 뭐 유대인들을 소욕해하고 뭐 그냥 연병이고 막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시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섰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무죄를 증거 변명을 하죠. 8절에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유대 사회나 또는 로마 제국이나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변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독도 이 죄가 없구나. 처음에는 무슨 큰 죄가 있는 줄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죄가 없더이다 하고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총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석방하면 되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이 조금 이상 약간 이렇게 이제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죄 없는 것을 총독도 이렇게 인지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석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이상하게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신문을 받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로비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청탁도 하고. 그러니까 총독의 마음이 이게 흔들린 거죠. 유대인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결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때에 바울이 신의 한 수를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하고 상소권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자,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 법원의 판결이 불만이 있으면 황제의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은 전도한다고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로마 법률 체계를 뭐 어떻게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원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2년 동안 가이사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로마 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자기가 쫙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특권이 있구나. 황제 상소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적절한 시점에 황제 상소권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면서 아니까 총독이 황제 상소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년 동안 구금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황제 상소권을 몰랐을 것입니다.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법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딱 그 타이밍에 딱 그것을 이제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뭐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상소권을 발휘하면 로마로 가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다 그냥 군인들이 지켜주고 하니까 바울을 도무지 암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 구금되어 있는 그 시간들이 바울에게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럼 마땅히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죄 없는 걸 알고 석방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그 2년의 세월이 요셉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2년 전에 28살 때 석방시키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2년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이제 로마 법에 애국 법에 의하면 30세가 되어야 고급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딱 30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꾸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기억나고
기가 막히게 하고 탁탁탁 들어맞아가지고 결국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대안까지 제시하고. 근데 그 2년 동안에 그 요셉이 감옥에서 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 배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신 것이죠. 요셉에게 2년의 감옥 생활은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에도 마찬가지 2년 동안 가이사라 그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딱 적절한 때에 황제 상속권의 신의 한 수를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해 준 것이죠. 자, 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이유는 첫째로 유대인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가이사라에 있으면 계속 유대인들이 찝쩍거리고 암살하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버리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죄수의 몸이지만 죄수의 몸이니까 군인들이 지켜주고 죄수의 몸이니까 사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로마 제국에 자기들이 비용돼가지고 배 타고 다 이렇게 가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에게도 이 바울 재판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 뜨거운 감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모두에게 사실 다 좋은 유대인들에게만 딱 안 좋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안 좋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지붕 쳐다보는 닥신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울이 아주 순교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어떤 악한 사탄의 괴계가 흉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모든 흉계를 물리치는 그런 어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생애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발휘하셔서 바울을 지켜보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신의 한 수를 펼쳐 주셔서 여호와니시의 승리의 계가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신의 한 수를 발휘하게 하시고 원칙주의자 베스도 총독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모든 흉계를 물리치고 바울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 건설 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